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셨으나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사탄의 방해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자꾸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아기가 울든지 전화가 오든지 친구가 찾아오든지 기도하려고 앉으면 또 온갖 잡념이 생기고 졸음도 오고, 또 기도하려 하다가 아이고 나중에 하지 하면서 자꾸만 태만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진다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집요하게 방해하고,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기도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낙심하거나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방해 요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이른 아침에 오시다 보니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뭔가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화과 따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제 한마디 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고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 불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심과 믿음은 한 공간에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사라집니다. 또 의심과 불신이 있는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응답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사람도 의심을 받게 되면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 받으리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실컷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그게 되겠나 이런 소리를 하고 나가고 혀를 차고 나가면 그런 기도는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까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었어요.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백부장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유 주님, 무슨 집에까지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내 하인 나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을 텐데 뭘 번거롭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한마디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다 만나봤지만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순간 집에 있던 중풍병 든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은 기도에 가장 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 내가 기도해놓고도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들이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런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기도 응답에 방해가 돼요. 죄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는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원지에 깨끗하고 좋은 물이 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도 수도 꼭지에 찌꺼기, 오물이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찌꺼기, 오물만 제거해 주면 그 좋은 물이 언제든지 내 필요할 때 털면 콸콸 쏟아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복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어도 이게 죄라고 하는 더러운 찌꺼기가 이 복의 통로를 딱 틀어막고 있으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돼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빨리 치워라. 이것만 제거하면 내가 언제든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의 방해물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도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리고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여기에 하나 딱 걸리면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은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다 할 때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나? 그거를 생각해 보고 그게 있으면 빨리 그걸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람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셔서 이제 막힌 모든 기도의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단 말이죠. 용서는 내가 무슨 대단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 사람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요.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양심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맨날 며칠로 앉아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빨리 안 주시겠어요? 얼른 그냥 응답해 주시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자신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그저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산다면은 그건 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직장 상관들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얼마간 방황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어떤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 이 소리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번 이 문제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이 말이 그 남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장 상관들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니까 이런 미움도 분노도 좀 가라앉고, 그런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상관들에 대한 미워하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그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머리에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는 작지만 자기 기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건축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그런 호텔이 없습니다. 화려한 호텔은 많지만 값이 너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너무 시설이 안 좋고, 이래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좋은 서비스와 깨끗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호텔을 하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호응이 좋고 잘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643개의 호텔을 가졌습니다. 그 호텔이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정오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는 기도가 안 됐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손해는 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서 절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눈앞이 캄캄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은 기도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복을 낳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모두 마음껏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물리치시고 하는 말이 잠언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친다는 말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좀 멀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은 왕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시는 거예요. 지고하가 없어요. 교만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하여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겸손은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에 가장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유대나라 13대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임금이라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응답을 주세요. 임금이든 뭐든 간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억울하고 답답할 때는 엉엉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안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금방 응답을 주신 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되어 있던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빨리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불신과 의심, 죄와 교만,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나 우리가 이 특권을 쓰지 못하고 늘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플 때에도 기도할 때 응답 주셔서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도무지 풀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닫힌 문도 열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들 다 깨끗이 제거하여 언제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